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영광의 예배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들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바 부자라 부르며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런 공로 없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 때도 있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던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도 다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부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여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절망의 밤을 광명의 새아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빈 건물이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153만이 되는 그 충만한 숫자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밤새 고생했던 그들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죠. 그 밥상에 올라온 주 메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서는 육체의 흡입을 채웠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는 영적으로 배고픔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절망의 밤은 광명의 새아침으로 바뀌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게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죄책감에 짓눌려서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을 감히 마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 숯불이 어떤 숯불입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숯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 숯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자신 눈빛 때문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정말 통안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가벼워질까요? 그때 죄책감이 떠나갈까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의 얼굴을 참아볼 수 없습니다. 숯불 사이에 두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자리가 생각나서 아마 그 식탁의 자리는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릴 때는 예수님이다.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그 즐거움과 기대와 반가움으로 달려갔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그 마음에 무거운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개를 아마 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물에 빠져가지고 헤엄쳐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물에 젖어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샹지가 고양이 앞에 두려워 불불 뜨는 그런 모습으로 어색하게 식사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요? 베드로와 하여금 숨기고 싶고 마주하기 싫었던 그때를 다시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거의 실패를 직면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식사가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부터 너를 개발하리라 베드로로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베드로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되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두 번 묻는 것은 그런갑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도 근심이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답을 잘못하는 게 있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답이 따로 있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근심하면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 설교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왜 세 번 질문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에 딱 맞추는 겁니다. 왜 맞추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세 번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세 번의 죄책감을 털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 번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사실은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요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까지도 누구한테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비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를 헤아리신 겁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어깨가 축 처진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거듭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특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뭘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 누구시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디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하면 그때가 다 떠오를 겁니다. 그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그 절망의 밤 끝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 얼음면에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낚은 사건,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그 수많은 그 기적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 말씀들, 예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순간들, 무엇보다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랑의 순간들,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못난 제자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다시 찾아오신 이 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다시 곱씹고 또 곱씹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질문에는 생략된 말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뭡니까? 새로운 출발은 항상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일을 직면하는 것이 정말 괴롭고 싫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것조차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마주보게 하십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죄책감에 빠져들지 않고 그 죄책감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와 허물에도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영혼 깊이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스며들 때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상처와 죄책감과 아픔은 다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위축되고 주눅이 든 베드로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나 어쩌면 50보 100보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 뭐예요? 가룟유다는 그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 죄책감에 빠져서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책감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책감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요? 죄책감이 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처음부터 죄책감 안 가져야 됩니까?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해주실 것이고, 어차피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 덮어주실 것이니까 아예 죄책감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죄책감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책감은 죄를 들추어내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내면의 경고책이다. 여러분, 불이 나면 뭐가 울리죠? 화재 경보기가 울려야 합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는 것을 감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큰 재산상의 피해와 많은 인명의 손실을 겪게 됩니다. 화재 경보가 울려야 돼요.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 영혼의 화재 경보기와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깨닫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은 어쩌면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야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얼마나 내가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고인이 되셨는데요. 한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1위에 등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과거에 뼈아픈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뼈아픈 실수, 그것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한 것입니다. 세상의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합니까? 그런 큰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에 이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큰 죄책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템플턴 상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그럴 만한 어떤 사정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잊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신 거예요. 일생 그 죄인의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 있었고, 어쩌면 그 죄책감 때문에 가장 헌신적인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죄책감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책감에 빠지거나 죄책감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십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늘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과도한 죄책감에 빠지지는 마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남들이 모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죄책감의 최고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무서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던 이유, 베드로나 바울이 그 죄책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죄책감보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왜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질문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 때 우리는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진정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상처와 꿈이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베드로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 목숨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큰 소리를 쳤는데도 내 자신감으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대답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해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막중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깁니까?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세부시간 모른다 부인했던 목사님을 청명하라 하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약점이 많은, 누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지도자를 세울 만한 자격이 없는 이 베드로를 세우시죠?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말을 좀 한번 꼬아놨는데 뭡니까? 반드시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 체휼한다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바로 그런 실패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본 게 뭐예요? 과거에 실패했다는 그 사실을 본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연약한 자까지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가슴을 본 겁니다. 내 양을 맡길 만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 양을 너에게 맡길게. 내 양을 좀 돌봐줘. 라고 베드로에게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 부끄러운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의 실패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죠? 그 실패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다시 일어섰는데 베드로도 그 심각한 실패 가운데 일어섰는데 나도 일어설 수 있어.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까지는 이 베드로의 그 배신 사실이 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사복음 속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다 기록됩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추고 싶고 얼마나 드러내기를 싫어했던 그런 사실이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 리더십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선 자신을 보라고, 나처럼 다시 일어서라고 그런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공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속에도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이 연결되어 있죠. 그 질문과 연이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명령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없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사랑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연인의 요구는 그냥 무시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요구 다 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은 3번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죠.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면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하나? 그 시간에 지겨워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그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보십시오.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요? 11조가 부담이 될까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했던 바울같이 전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보신 적 많으시죠? 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을 때마다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처럼 나도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결심했는데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강권이란 말은 이끈다는 뜻입니다. 이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끌려서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예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이끌려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쳐서 나를 이끌어갈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 제목이 뭐죠?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계속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오직 그 사랑을 깨달을 때뿐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뿐입니다. 그 사랑이 깊이 잠겼을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이 내 속에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스며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번져갈 수 있습니다. 스며들어야 번져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날 백신을 맞았습니다. 당일은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막 몸이 근육통도 생기고 또 머리도 조금 아프고 왜 그렇죠? 약이 어느새 내 몸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약을 먹었다, 주사를 맞았다라는 그 증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었다 라는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스며든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 우리 이웃으로, 우리 가족으로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되는 그날이 마침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스며들게 해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번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우십시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변으로 번져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물들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자신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 주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잠기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십시다. 하나님 이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처럼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그래서 주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번져가게 하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베드로처럼 정말 연약한 지체를 품을 수 있는 그 능력한 가슴으로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차오르는 지어서 그 은혜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오늘 31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영웅 계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날 사랑하사 널 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다시 권세신 내 주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순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년 유관 세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고 저 하늘 두루마리에 다 새길 수도 없는 그 넓고 큰 사랑, 오늘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 스며든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이 열방을 향하여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전쟁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사람들 마음에 미움 대신 사랑이 다툼 대신 용서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쓰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도 순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이 땅에 넘쳐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악하고 더럽고 어둡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썩은 것을 막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추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랑의 겨우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들에 귀하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쉴만한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복 주신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소망에 대해 물을 때에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래도 주님 품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식사하는 문제는 저는 우리